이제 명절이 시작되죠. 명절이 되면 제가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 고향 땅에 살면서도 그립기만 한 고향, 아스팔트 신장로 나기 전 소 달구지 타고 학교 가던 길, 당인리 발전소 지나 용마루 넘어 호박밭을 지나 학교 가던 길, 하굣길에 소나기 만나면 원두막에 올라 너른 호박잎 두드리는 빗소리에 입 다물고 숨 죽이던 날, 넘치는 개울 건너다 멱 감고 집에 오던 날, 그 새싹 같은 가슴으로 살던 날,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이 그립습니다. 저희와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주연 목사님의 시입니다. 아마 그분도 이 지역에서 사셨던, 어릴 적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의 마지막 대목이 제 마음속에 와닿아요.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있죠. 물론 코로나가 지금 또 한창이라 아무래도 제한되겠지만 그래도 고향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전히 북적일 겁니다. 왜 사람들은 고향을 찾을까? 왜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여우도 죽을 때는 자신의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귀소 본능,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 이것은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면 이 본능이 만족될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리는 고향에 가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해소될까? 그런데 시인의 고백처럼 고향에 있지만 여전히 고향이 그리운 건 왜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고향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리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고향은 따로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그의 발걸음은 진짜 고향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의 고향은 돌아가야 될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떠나야 될 시발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되죠. 이 땅의 고향을 떠나야 우리는 영원한 고향, 진짜 고향, 본향을 향해 갈 수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 고향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고향, 영원한 고향을 향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한 위대한 그들의 영적인 순례가 시작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고향, 그 고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순례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 명절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본향을 향한 우리의 여정, 그 여정이 시작되는 귀한 이번 명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48절부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네가, 그리고 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그들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상종해서는 안 될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 근데 이 이방인은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비유대인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모든 민족을 거의 개와 비슷하게 취급했죠. 심지어는요, 그들은 사람의 형상은 띠고 있지만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금지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들은 유대인들도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관계하지 않았던 두 종류의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너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신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모진 말들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일 겁니다. 오민석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경계에서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과 겨루어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적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적을 발명해내고 또 내가 그렇게 창조해낸 적을 악마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론적 우위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적이 있는데 그 적이 실제적으로 진짜 있는 적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만든, 내가 발명해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발명해낸 적이에요.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적들, 이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발명한 적들이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이 다름과 틀림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그것들을 악마화함으로써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편견과 아집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아닐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이러한 자기 자신들의 편견,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모진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확신과 기준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의 다름을 포용하고 이 세상에 틀린 것들은 회복시키고 그리고 치유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혹시 그냥 옳고 그름만 나누고 있는, 그래서 신앙이 무언가를 봉합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해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난도질하고 옳고 그름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을 나눠버리는 이데올로기화된 것은 아닐까? 그러면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990년대 다미성교회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주님이 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었죠. 시한부 종말론. 그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이 일에 신랄하게 비판했죠. 예수님 그때 오시지 않는다, 저들은 이단이다,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을 정죄했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영락교회에 계셨던 한경진 목사님만은 그들을 향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의 위치가 있으신데 그래도 뭔가 다미성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분명히 저들은 잘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10월 28일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즉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온 사람들, 분명히 그때 이 사건이 그때 가면 허구임을 알 텐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나라도 저들을 붙들고 저들을 받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마음이 진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어지는 49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공경이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할 때 그 공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행동은 그 다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교리나 이론에 대한 동의나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교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아닐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아집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율법, 여기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50절도 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영광 그러면 뭐가 영광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벼슬을 얻거나 어떤 직위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다.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높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많은 권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다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낮아지시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께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영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만일에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나의 뜻인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기준을 좀 바꿔보라는 거 아닐까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란 더 이상 믿음의 기준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를 향해 분노하거나 그를 향해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그는 해할 수 없다며 그 기회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던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는 참지 않는 거예요. 그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그를 향해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왜 이런 분노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분노를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는 것은 그가 도저히 그냥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시지 않겠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 나의 뜻이 무산됐을 때, 나의 자존심이 침해됐을 때 그때 분노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나를 기준으로 살면요 그냥 내 수준밖에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냥 다른 사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하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 이상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은 수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수준이 내가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요, 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계속해서 5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게 진짜 물인 줄 알고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을 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생명은 유한해요. 길어야 이 땅에 100년이에요. 물론 뭐 100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또 100살을 넘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년 보면 여러분 100년 동안의 삶,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세월 100년 한 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에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분명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내 말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면서 항상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해라,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주님께 순종해라, 왜 이런 조건이 아닌 조건들을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구원을 얘기하면서 어떤 조건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 돈을 얼마를 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을 얼마큼을 들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성을 얼마큼을 해야 된다든지, 착한 일을 뭐 몇 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이해가 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지켜라.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길이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가운데 딱 하나 금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았어요. 근데 왜 죽음이라고 하나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죽음,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생명을 이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향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순간인 거야.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때 그 사형수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눈이 뜨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귀가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그저 죽은 눈, 감은 눈, 들리지 않는 귀로 들으려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55절 보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았을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민족, 그러면 유대인이거든요. 자기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들은 토라, 모세 오경을 외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릴 적부터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만큼은 그들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흐름이나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세계는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 삶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해요. 골리앗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 앞에 숨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요, 그분이 요단강도 여신 분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데 오늘 너는 나에게 죽는다, 이거예요. 이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이것을 보았다. 나를 보았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너희가 이렇게 따르는 너희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도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이 보았대요, 예수님을. 수천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가능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파도는 눈에 보이지만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바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정말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다지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지는 사과 그리고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만유인력과 광합성의 원리를 보는 사람들은 과학자예요.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시인이에요. 예술가예요.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기적이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기에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가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그 터전 속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라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상황은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그의 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다. 위치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내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내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날마다 변하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로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구상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놀라웠고, 봄에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아닐까요? 어느가 바라봤더니 손가락이 10개인 게 기적인 거예요. 손가락이 10개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봄에 피는 개나리꽃을 보니까 마치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부활의 사건으로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 삶이 새로운 힘을 얻지 않을까요? 남들이 보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황홀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복인데,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새로운 세계, 황홀한 세계, 믿음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